네,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시리즈 강의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지금 여의도 순복음 시흥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우리 김도원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나오실 때 우리 환영의 박수로 모셔드리겠습니다. 둘, 셋, 하나, 둘, 셋.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오늘 제가 태준 형제님한테, 태준 간사님께 듣기로는 이 강대상 밖으로 제가 나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녹화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강대상 밖으로 못 나가요. 그래서 가운데 오롯이 서서 강의를 진행할 테니까요. 아무튼 오랜만에 뵈서 그런지 다 계시는구나, 변함없이.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광야 가운데 찬양 같이 하고 그리고 양육을 진행하도록 하면 좋겠는데요. 건반 반주를 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주가 거기 계심으로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건반 되게 아름다우시네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광야 가운데 나가설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곳에 내 주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임을. 때론 나의 목이 마르고 눈물 흘러내릴 때도 주의 약속이 나여 두 손을 들고 주의 영광 선포하리. 나의 호흡이 광야에서 멈춘다 하여도 주가 거기에 계심으로 마지막 호흡도 예배하리. 그곳이 광야이든 푸른 초장이든 주가 거기 계심으로 주로 인해 시작된 나의 항해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두의 평생을 준비되게 하셔서 불러 모아주시고 함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꿈꾸셨던 그 한 가지 소원, 예배 회복을 위한 국내 선교의 꿈을 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리바이벌 코리아는 월드 미션의 가장 중요한 전략입니다. 한국에 있는 수많은 청년들이 한반도를 온전한 성전 삼고 이 땅에 거하는 많은 사람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이 사역의 풍성한 열매를 온 세계 열방에 있는 청년들로 보게 만들어 주셔서 리바이벌 코리아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전 세계 수많은 청년들이 이 자리에 와 함께 전략을 나누고 꿈을 나누고 비전을 나누는 역사가 있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이 귀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수고하고 계신 모든 스태프들과 봉사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하사 거룩한 사명 감당하는 동안 범사를 하나님이 돌보시는
다윗의 은혜와 복으로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3주 양육을 강의 부탁을 제가 받고 첫 번째 했던 고백은 왜 이러느냐. 지금 한 주 양육을 하러 오기는 했었지만 리바이벌 코리아 강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테고 3주 동안 강사를 한 명을 부른다는 것은 지금 어쩌자는 것이냐 그랬더니 우리 태준 간사님에게 뭔가 하나님께서 스태프들과 함께 기도하는 중에 특별한 마음을 주셨는지 마음을 굽히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주 동안 리바이벌 코리아를 준비하는 여러분과 함께 저는 이제 변성호 목사님과 여의도 순복음 시흥교회에서 시흥 안산 지역 국내 선교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마음들을 그냥 나누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신가 보다 하고 기도하고 왔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주제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라는 주제이고요. 2주 뒤에 두 번째 나눌 강의의 주제는 어떻게 사역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과 세 번째 나눌 강의의 주제는 어떻게 꿈꿀 것인가 라고 하는 쉬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인가요? 이문미 목사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리더십에 대한 양육을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나누시기 원하는 것은 예배가 무너진 땅에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전도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선교 사역을 준비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태준 간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설교 자료 뭐 PPT나 뭐 이런 것들 준비할까요? 그래서 아니요. 우리 지체들이 성경만 가지고 나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했거든요. 핸드폰 어플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성경책도 괜찮고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좀 찾아가면서 우리가 이번 리바이벌 코리아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젠가에 윤창재 선교사님 오셔서 이 장소에서 아마 카리스 철회협의 설교를 하신 것 같아요. 찍으신 사진들 막 올라오시는 거 보니까. 그래서 윤창재 선교사님하고 제가 20년 전인 거죠, 그죠? 월드미션 사역을 계속 하다가 리바이벌 코리아라고 하는 사역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전 지역에 100여 명의 대학 청년국 청년들이 처음 국내 선교 사역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리바이벌 코리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역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저는 전도나 선교를 예를 들어 국내에 복음을 전하는 걸 전도라고 보통 구분을 하고 해외에 우리의 문화권과는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표현하는 것, 이것 조금 저한테는 어색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국내 선교, 국외, 해외 선교 이렇게 해서 모든 전도자들이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국내 선교를 월드미션이라고 하는 해외 선교보다 더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시작되는 것이 리바이벌 코리아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까지 각 권역에 많은 예배를 회복해 주시는 소식을 제가 볼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역하는 목적은 딱 하나죠. 예배가 무너진 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혹은 뭐 구제 사역을 하고 뭐 플래시몹을 하고 등등 여러 가지 전략으로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예배가 무너진 개인과 또 이 땅에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면 도대체 예배란 무엇이냐? 그 예배에 대해서 많은 그 구절들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성경 레위기서 9장 말씀을 한번 찾아봐 주시면 예배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무엇인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레위기 9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한번 찾아봐 주시길 바랍니다. 레위기 9장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광야에서 예배자로 훈련을 하시면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룹을 아론의 자녀들을 통해 세우십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그 제사장들을 통해서 예배를 회복하시는 장면이 기록되는 것이 레위기서 9장인데요. 레위기서 9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었던 제사장을 통한 예배에서 아론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그 예배의 마지막 했던 일은 축복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20년 가까이 국내 선교 사역에 마음을 두고 사역을 하면서 현재는 블레싱이라는 단어로 국내 선교를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싱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사역을 제 개인적으로는 계속 하고 있고, 그래서 작년에 제천 지역에 블레싱 사역을 하러 여의도 순복음 시흥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방문을 하고 돌아와서 이제 도전을 받으신 그 만나 꼬마김밥이라고 하는 사업장을 한 곳 운영하시는 우리 젊은 집사님 한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이 제천 지역에 오셔서 500인분의 김밥을 1시간 동안 말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제천 지역에서 그 500인분의 김밥을 그냥 만나 꼬마 김밥의 대표로서 이제 블레싱, 축복하는 선교 사역을 하겠다고 이제 제가 선포했더니 도전을 받아서 오셔가지고 스태프들과 함께 쫙 나누었습니다. 근데 500인분의 꼬마 김밥을 전도 용품으로 축복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 것 같으세요? 1인분 5술씩 해서 쭉 포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500개의 김밥을 포장을 했고, 그걸 만드는데 1시간이 조금 안 걸렸는데 가지고 나가서 그 8월 떼약볕에 제천 지역을 돌아다니는 학생들과 주민들에게 축복하면서 게임을 하고 나눠주는 데 걸린 시간 얼마 정도 걸렸을까요? 30분이 안 걸렸나 봐요. 그러니까 떼약볕 8월에 사람들이 길거리를 다니지 않는 그곳에 저희 전도팀 20명이 모여서 이제 저희들 했듯이 게임과 함께 블레싱, 축복하는 사역을 했는데, 갑자기 어디서 사람들이 몰려나오기 시작을 했는지 모르지만 중고등학생을 비롯해서 주변에 있던 많은 주민들이 뛰어나와 그 김밥 먹겠다고 막 그 떼약볕 8월 햇빛 아래서 막 플라워풀을 돌리고 공을 던져 막 집어넣고 막 이런 김밥 받고 맛있다고 막 가요. 그러니까 누가 가장 놀랐냐면 제천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왔던 국내 선교팀 우리 성도님들이 더 많이 놀라신 거예요. 아, 전도를 전하는 사람도 이렇게 즐겁고 전도를 받는 사람도 이렇게 행복하게 할 수가 있는 거구나. 그리고는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꼬마김밥 대표 구역장님에게 하나님께서 새벽 예배 가운데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주일마다 성도님들을 이제 대교구장으로서 축복 기도를 하는데, 우리 만나꼬마김밥 제가 먹어보니 김밥이 너무 맛있어서 전 세계 어떤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막 자랑하고 싶은 김밥이거든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시흥 가기 전에는 제가 그런 김밥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막 자랑하고 싶다고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그분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이 김밥 사업점이 온 도시마다 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만든 이 건강한 정직한 음식을 통해 건강과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를 받으시고 나서 딱 한 달 뒤부터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갑자기 체인점을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전환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체인점이 하나 생겼습니다. 백옷이라고 하는 신도시에 체인점이 하나가 열렸네요. 그러고 나더니 한 달 뒤에 두 번째 또 체인점이 열려요. 그리고는 이번 달 변성우 목사님과 이제 제가 가서 오픈 예배를 목감 지역에서 드리고 왔는데, 거기가 6번째 체인점이 오픈됐던 사업장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제가 지금 사는 곳이 원당이거든요. 그런데 그 옆에 동네인 은평에 7호점이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한 4-5달 사이에 점포 8개가 오픈이 돼버리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더 웃긴 건 이분이 푸드트럭을 사셨어요. 그래가지고 제천에 갔다 오자마자 푸드트럭을 주문하고 그 푸드트럭을 사오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꽤 걸렸는데, 오자마자 높이가 너무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돌아다닐 수 있도록 개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그리고는 3개월가량 천장을 높이는
개조 작업을 마치고 난 후에 변성우 담임 목사님에게 이제 기도를 받으시고 그 푸드 트럭을 가지고 꼬마 김밥과 떡볶이 이제 전문점이거든요. 근데 그 음식들을 그냥 이렇게 후원으로 누군가에게 돈이나 이런 걸 받지 않고 그걸 가지고 매주 이제 수요일마다 시흥 안산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예요. 더 재밌는 건 국내 선교 사역이 이번에 김천과 제천에서 진행이 되는데 그곳에 이제 푸드트럭 몰고 가겠다는 거죠. 그 푸드트럭 몰고 가서 그곳에서 작년에는 하지 못했던 박스에다 실어가지고 나가서 막 이렇게 전달을 했던 것을 뛰어넘어 그 30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500인분의 김밥으로 축복을 했다면 이번엔 그 도시 전체를 축복하겠다. 그리고는 지금까지 7호점을 오픈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물질을 가지고 제천 지역을 축복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이게 현재 시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거든요. 놀라운 일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으로 보셨듯이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처음 회복하셨던 예배 가운데 하셨던 두 가지 일은 첫째, 죄를 속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축복하는 것이었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사역을 보면서 지금 꿈꾸고 있는 게 뭐냐면 블레싱 마켓입니다. 지금 무인 점포들이 되게 많이 생기고 있더라고요. 시흥 지역에도 보니까 무인 그 카페도 생기고 무인 점포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점원이 없이 그냥 들어가서 자기가 필요한 물건을 가져다가 결제하고 나가는 이런 점포들이 현재 생기고 있는데 제가 그 점포들을 보다가 블레싱 마켓이 도시마다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많은 그 사업체들 가운데에서 사람들에게 구제용품으로 혹은 구제 음식으로 나누기 원하는 사업자들이 있을 때 그 블레싱 마켓에다가 음식물을 가져다 놓으면 필요한 사람들이 본인에게 적정한 만큼의 양을 들어와서 가져갈 수 있는 아무런 대가 없이 이 도시 안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나 또 혹은 노약자들이 굶지 않도록 돕는 일들이 생기면 참 멋있겠다. 그래서 서울 지역 블레싱 마켓, 시흥 안산 지역 블레싱 마켓 이런 곳들이 있으면 연약한 사람들이 와서 정말 도움을 그냥 누릴 수 있는 그리고 그 중심에 교회가 있으면 정말 멋있는 전도가 매주마다 벌어지겠구나. 그리고 주일날 오후에는 그 블레싱 마켓에서 페스티벌을 열어서 많은 교회 성도들의 블레싱 마켓을 통해 하나로 모여서 교회에게 주신 축복을 그 지역 사회에다가 베푸는 일들이 벌어지면 이거 어마어마한 전도 사역이 되겠구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는데 그 꿈을 꾼 이유가 오늘 읽으셨던 이 구절 때문에 그래요. 그 뒤에 구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야훼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야훼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그러니까 지금 아론이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예배의 마지막 단계로서 축복을 하기 전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사장의 속죄를 명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속죄를 명하세요. 그리고 그 속죄와 성결이 온전히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진중에 임재하셨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이 깜짝 놀라 그 땅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예배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죄로부터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여 성결을 회복하는 것과 그 성결이 회복된 무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 주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전도와 선교, 예배 회복의 본질이구나. 이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청년들이 매주마다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 현장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경이로운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예배 현장에서 내가 그 예배의 의무를 버텨내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불행한 예배자들인 것이죠. 레위기서는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죄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씻겨진 예배자들에게는 명확한 하나님의 축복과 임재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임재를 온 땅에 회복하는 예배 회복의 사명이 전도다. 리바이벌 코리아란 무슨 뜻이냐면 한반도 전체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보게 만드는 것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이 이 땅을 한계 없이 축복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것,
이것이 리바이벌 코리아의 본질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죄가 뭐냐 하는 것이에요. 리바이벌 코리아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면, 죄와의 싸움으로 인한 성결의 회복, 이것이 첫 번째 준비되어야 될 것. 이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리바이벌 코리아를 준비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중요한 전도 스킬이나 뭐 여러 가지 국내 선교에 대한 전략적인 중보기도의 제목들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싸우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선교 사역을 위해 증인으로 삶을 구별해 드렸을 때 어둠의 권세는 명확히 저와 여러분들을 죄로 공격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6장 9절 찾으셨나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이 죄를 짓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제가 신앙생활을 36년 넘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딱 36년을 신앙생활하면서 깨달은 건 뭐냐면, 성전 안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아니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어서 나와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없지만 믿는 척하고 앉아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싸워야 될 첫 번째 죄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기 위한 싸움이구나, 이거예요. 두 번째, 성경이 말하는 죄는 무엇이냐?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0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죄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요, 두 번째 죄는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0절까지 기록이 됩니다. 찾으셨나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무엇이 죄라고요? 욕심으로 행하는 모든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36년 목회하면서 특별히 16년 목회자로 살았잖아요. 욕심으로 사역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정한 목표, 내가 적어도 그리고 있는 비전, 여기에 사로잡혀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이 아닌 내 열심으로, 내 욕심으로 사역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수많은 주의 종들도 경험을 한 것이에요. 욕심으로 행하는 것, 이것이 성경은 죄라고 두 번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죄가 무엇이냐? 야고보서 4장 17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계속 말씀 찾으실 건가요? 계속 찾을 거예요. 끝날 때까지. 리바이벌 코리아 훈련, 국내 선교의 훈련의 가장 기초는 성경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찾는데 머뭇거림이 없으시도록 3주 내내 말씀을 찾을 테니까 성경 찾는데 익숙해지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세 번째 죄가 무엇인지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뭐가 죄라고요? 선을 행하지 않는 것. 그걸 바꿔 얘기하면 나만을 위해서 사는 이기적인 삶, 그게 죄라는 거예요. 사는 날 동안에 신앙생활의 목적도, 기도의 목적도, 삶의 비전도 모든 초점이 나에게 맞춰져 있는 삶,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과 내 욕심으로 행하는 것과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군요. 적어도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죄와의 싸움을 싸우며 여기까지 왔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가 무너진 이 땅에
예배를 회복할 증인들로 구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훈련 장소가 광야였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적어도 4가지 죄와 싸우는 법을 훈련시키셨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리바이벌 코리아, 즉 국내 복음 증거를 하는 전도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을 때 동일하게 우리도 이 4가지 영역에 대한 훈련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4가지 싸움이 뭔지가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서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적어도 4가지 영역에 대해서 훈련을 받아야 했더라.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서 11절 찾으셨나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 그 다음이요,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사명자로 부름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악을 즐겨하여 멸망을 당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전도자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였는데 여전히 하나님 앞에 악을 우리가 행하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사명의 자리를 할지라도 우리가 멸망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그 다음 기록이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첫 번째는 우상 숭배의 영역이었어요. 그 다음이요,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광야의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4가지 영역에 대한 훈련을 받았다. 첫 번째 영역이 어디요? 우상숭배. 두 번째 영역이요? 음행. 세 번째 영역이요? 시험하는 것. 네 번째 영역이요? 원망하는 것. 이 4가지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의 예배를 회복할 전도자로서 훈련받았던 4가지 영역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거 바꿔 얘기하면 리바이벌 코리아로 국내 한반도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싸워 이겨야 되는 4가지의 싸움이 있는데, 우상을 숭배하고자 하는 마음, 음행하고자 하는 마음, 시험하고자 하는 마음, 원망의 말을 하고자 하는 마음, 이 4가지에 대하여 온전히 훈련을 받아야 그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완전히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거를 조금 더 여러분에게 적용해서 말하면, 리바이벌 코리아를 준비하면서 우상 숭배하지 마라, 리바이벌 코리아 준비하면서 음행하지 마라, 리바이벌 코리아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해 시험하지 마라, 리바이벌 코리아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말 하지 마라, 이렇게 지금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서 11절에다가 손가락을 이렇게 끼워두시고 이제 이 4가지 영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를 말씀으로 찾아볼 테니까 다른 구절들을 좀 찾아보도록 하죠.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 기록하기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다음과 같으니라. 우상 숭배가 어떻게 이루어졌나, 왜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나, 그 성경 구절이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4절까지 기록이 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뭐라고요? 더딤을 보고, 그 다음이요,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뭐라고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사람은, 모세를 누구라고 표현했나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 말씀에는 우상을 숭배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 왜 우상을 숭배했는지에 대한 세 가지 이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찾으신 분 계신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임재와 기적을 경험하고도 금송아지상 우상을 만드는 일을 범했던, 우상 숭배를 하게 했던 그들의 잘못된 세 가지 생각이 이 한 구절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나요? 첫 번째, 왜 우상 숭배를 했을까요? 두려움. 어떤 두려움이요?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른 것으로 인한 두려움, 그것으로 인한 조급한 마음 때문에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40일 정도 되면 모세가 내려와 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시간으로 볼 때는 아직 내려갈 때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을 데려다가 협박을 하여 우상을 만들었던 이유는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름으로 인해 인내하지 못했던 두려움으로 인한 조급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리바이벌 코리아를 훈련받으면서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훈련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두 번째, 우상을 숭배했던 이유를 보니까 나를 위한 하나님을 만들고자 하는 이기적인 마음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상 숭배란 무엇이냐? 나를 위한 하나님을 만드는 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우상 숭배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지혜입니다. 세 번째, 왜 우상 숭배를 했나 봤더니 하나님을 1대1로 만나지 못한 교제 없는 신앙생활 때문에 우상 숭배를 했다, 이렇게 되는 것이네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모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던 상태, 그 신앙생활이 우상을 숭배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청년들 중에 혹은 성도님들 중에도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점을 치는 분들이 속속 발견되는 것이죠. 그죠? 타로점을 치러 가서 자기의 삶에 대한 여러 가지의 인생 상담을 하는 그런 청년들도 쉽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도자로서 훈련받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영역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것이구나. 그럼 왜 우상 숭배에 대해 훈련을 받을까? 예배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삶, 그것이 예배이기 때문이구나.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내 삶을 온전한 하나님 중심으로 세우는 것, 이것이 전도자로서의 첫 번째 훈련이구나, 이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역은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 보니까 음행이라고 나왔습니다. 이 음행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가 민수기 25장 1절로 3절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민수기로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3절까지. 하나님 앞에 음행을 해가다가 2만 3천 명이 죽었다. 그런데 민수기에 가보니까 2만 4천 명이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1,000명이 차이가 나는데요, 자세히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는 하루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틀 동안 벌어졌던 하나님의 심판의 2만 4천 명 가운데 하루 동안 죽었던 2만 3천 명에 대한 기록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모압은 요단강 동편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머물렀던 땅, 알고 계시죠? 그 다음 2절 기록입니다.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여자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었다고요?
자기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던 제사장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쉽게 표현할 때 신전창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성행위를 갖기 위해 성전 안에 머물러 있던 성전창녀, 신전창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이방신을 섬기던 우상숭배자였던 이 신전창녀들이 예배 회복을 위해 준비되어 온 이스라엘 백성을 죄와 음행으로 넘어뜨리는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기록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절했다는 것은 뭐냐면 그들의 신전에 들어가 그 신전에 있는 성전 창기들과 함께 성관계를 가졌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 다음 기록이요.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리고는 9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이것이 종교적인 음행입니다. 지금 현재 교회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음행에 대해서 이미 6,000년 전, 4,000년 전 성경이 이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해줘라고 하는 드라마를 비롯해서 지금 현재 사회 각계각층에서 음악이나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종교적으로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음행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가를 성도가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단계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청년들, 그죠? 청년 그룹들, 아직 미혼이어서 결혼을 하기 전 이성관계를 어떻게 갖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지금 성경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적어도 국내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전도자로서 두 번째 훈련받아야 되는 영역이 있다. 그것은 음행하지 않기 위하여 너의 성적인 성결을 지킬 수 있는 힘을 훈련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리바이벌 코리아나 월드미션 사역과 훈련 과정 중에 음행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제가 몸소 보고 듣고 경험해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의 성적인 구별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선교를 하거나 전도를 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열매들을 맺는 경우, 심지어 리바이벌 코리아의 경우는 파송된 교회, 적어도 청년 단기 선교사들을 받은 교회에 목회자가 성적으로 자신을 구별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 단기 선교를 하고 있는 자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까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국내 선교에 있어서 이 종교적인 음행으로부터 우리를 구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종교적인 음행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11장 4절로 한번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하 11장 4절, 여기에는 권력적인 음행이 나옵니다. 종교적인 음행과 권력적인 음행이 좀 다르군요, 목사님. 사무엘하 11장 4절, 우리가 잘 아는 다윗에 대한 말씀인데요. 사무엘하 11장 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 밧세바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했음을, 부정함을 깨끗하게 했다는 게 뭘까요? 월경이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 목욕하던 여인이 유부녀라는 사실을 다윗이 알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유부녀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데리고 올 때 그 일을 부탁했던 그의 신하에게 그 여인이 월경이 끝났는지까지 체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 뭐냐면 월경, 곧 한 달에 한 번 하는 그 월경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것 때문에 지금 내가 그 여인을 성적으로 범해도 그가 아이를 가질 확률이 거의 없다는 걸 확인하고 범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기록입니다.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현재 검찰과 경찰에서 진행되고 있는
장자연 사건이나 김학의 또는 윤중천 두 이름으로 통칭이 되는 이 사건 또한 제가 볼 땐 권력형 음행입니다. 그런데 그 권력형 음행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어느 누구도 지금 밝히지 못하고 있고, 그렇게 밝혀내지 못하는 이유들을 지금 현재 시민들이 항의하고 있는 상황. 종교적 음행을 뛰어넘어 권력적 음행이 이 땅에 만연해 있는 상태구나. 우리가 싸워야 될 영역인 거죠. 그런데 또 다른 영역이 있습니다. 그게 정욕적인 음행입니다. 사무엘하 13장 14절과 15절의 기록입니다. 조금만 넘어가시면 되죠. 거기에 보니까 다윗의 자녀가 다윗의 죄를 그대로 이어받아 죄를 짓는 장면이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했다는 건 성폭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암논은 다윗과 아히노암 사이에 맏아들이고 다말은 다윗과 마아가 사이의 딸입니다. 엄마가 다른 자녀들인 거지요. 15절입니다. 그리하고는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는지라. 버닝썬과 정준영 사건은 이 정욕적인 음행의 영역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한 여인을 여러 명이 집단 폭행을 하고도 자신의 뒤에 권력자가 있다는 것 때문에 그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않은 상태, 드러나기 전까지. 그런데 제가 목회자분들과 함께 그 정준영이나 승리의 카톡방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밝혀지는 사건들을 이렇게 들을 때 공공연하게 했던 얘기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저들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들만의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수많은 청년 남성들의 단체 카톡방 중에 그런 카톡방이 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에 대하여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적어도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전도자로 부름을 받은 전도자요 청년이라면 너의 삶이 무엇으로부터 먼저 구별되어야 하는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리바이벌 코리아 사역에 헌신을 하면서 이 여러 가지 영역에서 벌어지는 음행에 대하여 너의 삶을 구별하지 않는 한 네가 아무리 열심을 다하여 사역을 하고 복음을 외친다 해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는 없을 것이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사역은 더 이상 하나님의 사역이 될 수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회자인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도훈 목사야, 네가 목회자로서 예배를 회복하고 인도하도록 돕는 그 사역의 자리에 네가 이 음행으로부터의 구별되지 않는 이상, 예배는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드릴지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시대에 수많은 예배자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5만 교회. 그러나 여러분, 그 5만 교회가 드리는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과연 얼마나 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임재의 조건은 단 하나, 그 예배를 돕는 주의 종과 그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가 거룩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요구 조건에 우리가 반응하지 않는 이상 예배는 구별하여 드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예배는 우리가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영역은 시험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0장 9절의 얘기인데 이 구체적인 내용이 민수기 21장 4절에서 6절까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6절까지 도대체 전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훈련을 받으면서 세 번째 하나님 앞에 훈련받았던 영역인 시험이라는 게 무엇인가? 민수기 21장 4절에서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 길이 어떤 길이었길래 마음이 상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올 때까지 광야 사막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막길 광야길은 익숙했을 것인데
왜 유독 지금 여기 민수기 21장 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상한 것일까요?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과 특징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왔던 길을 돌아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모르는 길이 아니라 내가 이미 걸어왔던 고난의 길을 돌아서 다시 걸어가야 했다는 것, 이것이 불평의 이유입니다. 그 다음 기록이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야훼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출애굽기 17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게 어떤 건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이 됩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의 기록입니다. 찾으셨나요? 출애굽기 17장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야훼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뭐라고요? 야훼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믿지 못하는 것, 이것을 시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리바이벌 코리아, 즉 한반도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온전히 세우기 위한 전도자로서 우리가 훈련받아야 될 세 번째 영역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어떤 상황 중에라도 끝까지 믿는 것, 이 믿음의 훈련이 세 번째 영역이란 얘기입니다. 네 번째 훈련의 영역이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원망이라고 나왔습니다. 원망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은 것처럼 말하는 습관, 이걸 원망이라고 말합니다. 민수기 13장 31절로 33절까지 그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로 33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가나안 정탐하는 거죠.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이 네 가지로 정리가 됐습니다. 31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해보지도 않고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것, 이게 첫 번째 원망이라는 것입니다. 리바이벌 코리아를 준비하면서 아직 해보지도 않은 일에 대하여 먼저 절망하는 것, 이 말을 금하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32절에 보니까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이 악평이란 뜻이 뭐냐면 의도적으로 부정적인 면을 강조해서 말하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 리바이벌 코리아를 준비하는 가운데 의도적으로 부정적인 면을 강조하여 말하는 원망을 너희의 입술에서 그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망이 33절에 나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으니, 나 자신을 비하하거나 혹은 함께 모인 무리의 동역자들을 비하하는 말, 이것이 세 번째 하지 말아야 될 원망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 원망이 보니까 33절 끝에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들도 생각할 것이다 라고 하는 추측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일에 대한 추측성 발언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리바이벌 코리아를 진행하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을 절망시키고 여러 가지로 우리의 처음 마음을 유지하지 못하게 하는 공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리바이벌 코리아를 헌신하고 마치는 순간까지 우리가 네 번째 받아야 될 아주 중요한 훈련은 원망하지 않는 훈련,
바꿔 표현하면 믿음으로 말하는 법을 배우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예배 회복을 하기 위해 훈련받았던 네 가지 영역이고, 저와 여러분이 적어도 이 한반도 땅에 예배를 회복할 전도자로서 받고 있는 분명한 훈련일 것입니다. 이 훈련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온전히 승리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승리로 인해 여러분들이 오래 머무시는 지역마다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는 우리조차도 놀라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목사님, 전도자가 죄와 싸우는 법을 훈련해야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일하지 못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결하지 않은 것으로 말미암아 일하지 못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증거하는 데 방해를 받으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 한번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그러면 바꿔 표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한 분 반응해 주셔서 감사하고, 나머지는 지금 생각 중이신가요? 지금까지 제가 뭐라고 계속 선포했냐면, 여러분 훈련 받을 것입니다. 적어도 죄와 싸우는 법을 훈련받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적어도 네 가지 죄의 영역에 대해서 싸우는 법을 훈련받았습니다. 그 싸움을 하다가 죽기도 했고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예배를 했습니다. 여러분, 죄와 싸워야 합니다. 성결해야 합니다. 이렇게 지금 외친 거예요. 그리고는 지금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결하지 못하고 죄 많은 것 때문에 하나님 당신의 사역에 제한을 받으시나요? 이렇게 지금 물은 것입니다. 제한을 받으십니다.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사역에 제한 받으십니다. 자, 거꾸로요. 하나님은 제한 받지 않으십니다. 내가 죄와 싸우는 법이 조금 더디고 훈련되지 않아서 내가 죄 가운데 있어도 허물이 많아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 제한 없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와, 이제 두 번째가 되게 많아지셨네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자, 하나님은 제한받지 않는다, 성경은 말합니다. 출애굽기 3장 4절 말씀을 한번 찾아봐 주시죠. 우리가 죄인인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당신의 사역을 하시는 데 있어서 제한받지를 않으신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야훼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그가 누굴까요? 모세지요. 그 다음 기록이요.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죄인으로 광야에 도망가 있는 중에 찾아오십니다. 그죠? 사람을 죽였습니다. 살인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40년 만에 하나님이 누굴 찾아오시나요?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이유는 모세가 회개했기 때문일까요? 여러분이 한번 출애굽기를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셨는지 거기에 대한 기록이 나오죠. 제가 찾아봤는데 하나님이 전적인 권능으로 그냥 모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모세가 어떻게 하는 건가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구절이에요. 요한복음 21장 4절로 6절. 신약에서 가장 대표적인 죄인 중에 하나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21장 4절로 6절 한번 읽어보죠. 찾으셨나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베드로와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는 디베랴 바닷가에 예수님이 제자를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이 회개했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다른 성경 구절 보여드리시오. 요한복음 5장 5절로 9절의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을 고쳐버리십니다. 이게 놀라운 성경 말씀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회개해야 병 고치십니다. 이게 복음이라면 모든 사람에게 병 고침을 받기 전에 회개를 요청할 것인데, 성경 한번 보죠. 요한복음 5장 5절로 9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이신 걸 믿는 건가요? 안 믿는 건가요? 예수님인 줄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기록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죄와 허물과 질병에 갇혀있는 그 사람의 회개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병을 치료해 버리십니다. 또 다른 구절이지요. 출애굽기 3장 9절로 10절입니다. 좀 아까 읽었던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장 9절로 10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꿈꾸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시는 일입니다. 리바이벌 코리아라고 하는 한반도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정결하게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로 연약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전적인 당신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 이런 말이 되겠네요. 또 다른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베드로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베드로는 주님 앞에서 계속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적인 그분의 은혜 안에 베드로를 다시 꿈꾸게 만들고 계시는 것이지요. 주님 말씀하시면이라고 하는 찬양 반주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럼 목사님,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예배를 회복할 전도자로 부르셔서 죄와 싸우는 법을 40년 동안 훈련을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 당신께서는 전도자의 죄와 허물과 상관없이 병든 자도 고치시고 심지어 찾아오기까지 하시며 당신의 꿈과 비전을 이루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파트너로서 왜 우리가 죄와 싸우는 훈련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이유가 뭘까요? 답해 주실 분 계십니까? 하나님은 죄와 허물과 상관없이 당신의 사역을 제한 없이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죄와 싸워야만 할까요? 왜 우리는 전도자로서 죄와 싸우는 훈련을 해야만 할까요? 반주해 주셔도 괜찮아요. 네? 네? 어디서 무슨 소리가 들렸는데? 우리가 제한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제한받지 않으시지만 그 죄로 말미암아 누가 제한받는다고요? 내가 제한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죄는 내가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수는 있지만 죄 가운데 갇혀있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니 죄는 쓸데없는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올여름 리바이벌 코리아 사역에 집중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온전히 이 사명에 집중하기 위해서라도 죄와 싸워야만 합니다. 그 죄와 잠시 함께 머물러 있는 순간 때문에 넘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 죄는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리바이벌 코리아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더 놀라운 역사를 행하기를 원하시는데, 내 마음과 육체가 병들어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답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죄는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의사가 수술을 하러 들어가는데 손을 씻지 않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 예배를 인도하러 들어가는데 죄를 그대로 가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배를 하기 위해 나온 청년과 10대들이 주의 종의 죄로 말미암아 전염이 되고 상처 입고 쓰러지고 죽는 일들이 여전히 이 땅의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죄는 사탄이 역사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너를 통해, 교회를 통해 일하기를 원해도 오히려 교회와 전도자가 죄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도구가 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귀한 여러분, 한반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 앞에 선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갔던 길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걸어갔던 길과 다르지 않은 길을 걷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선교사, 특별히 국내 선교사로서의 준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후회 없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죄에 제한받지 않도록 죄와 싸우는 법을 배우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 이것을 오늘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로 25절. 찬양팀 올라오셔도 좋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로 25절 자리에서 함께 다 일어나셔서 이 마지막 구절을 선포하고, 올해 리바이벌 코리아를 준비하는 모든 국내 선교사들이 이 마음으로 준비되고 훈련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을 크게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성령이여, 오늘 이 시간 내 안에 오셔서 국내 선교사로 사명을 감당하는 나의 평생에 죄와 싸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제한받지 않게 만들어 주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주님 나를 받으소서. 오 주님 나를 받으소서. 주님 내가 광야 가운데, 주님 내가 광야 가운데 연약함에도 나가 설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곳에 내 주 예수님께서 계시기, 저와 여러분을 홀로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때론 나의 목이 마르고, 때론 나의 목이 마르고, 나의 죄와 허물로 흘러내릴 때도 내가 너와 함께하기 원한다. 주의 약속이 너를 통해 나의 꿈을 이루기 원한다. 주의 영광 선포하리. 나의 호흡이 광야에서 멈춘다. 나의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예배하리. 그곳이 광야이든 푸른 초장이든 주가 거기 계심으로, 주로 인해 시작된 나의 항해는 믿음으로, 나의 호흡이 광야에서 멈추게 되더라도, 나의 호흡이 광야에서 멈춘다 하려도 주가 거기에 계심으로 마지막 호흡도 예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곳이 광야이든 푸른 초장이든 주가 거기 계심으로, 주로 인해 시작된 나의 항해는 믿음으로 예배하리라. 다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선교사입니다. 특별히 한반도 땅에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라고 부름받은 선교사입니다. 올해 이 사명 앞에 내가 후회 없이 주와 동행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세상이 놀라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선교가 이 땅에 회복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주여 삼성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그 선한 소망으로 꿈꾸게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때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이스만,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듯이 하나님의 사명 앞에서 굳어지고 연약해진 마음 그대로 하나님과 없이 동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 오셔서